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시리즈를 통해서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실로 스펙타클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성령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분명하게 보였죠. 지난주 본문만 보더라도요, 바울과 그의 팀은 환상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가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죠. 집에 초대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 가지 않아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수감된 일이 벌어지죠. 그런 역전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감옥 문들이 다 열리기 시작하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한 간수와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자신을 로마 시민권을 들이밀면서 자신을 억울하게 고발하였고 또한 수감시켰던 그 사람들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짜 스펙타클하고 멋진 인생이죠. 저도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기득권자들 사이에서는 사도 바울의 평가가 좋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그 본진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야, 바울을 죽여야겠다. 야, 이걸 그냥 죽여서도 안 돼. 좀 깔끔하게 탁 몰래 데려가서 죽여도 안 되고 대놓고 좀 드러내놓고 본보기 삼아서 좀 죽여야겠다 얘를. 이런 여론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더욱 스펙타클해지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 끌수록 사도 바울에 대한 여론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여론을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십니다. 야, 사람들이 너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너의 인생에 환난과 핍박이 예정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위협적이고 무서운 소식,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그래. 야, 너 이제 우산동 가면, 너 지금 무술동 가면 거기 사람들이 너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 이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위협적이고 무서운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결단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말이야, 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이런 여론이 팽배해졌어 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한 신앙의 고백을 결단을 하더니 오히려 예루살렘을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은요,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자들의 품으로 돌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날 죽이려고 해? 그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야겠다라고 돌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마음이 쓰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무척이나 아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발걸음을 잠시 늦추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그 걸음을 잠시 늦추고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자신이 있는 이 밀레도에 그 교회의 장로들, 즉 리더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죽음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그 확신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자신이 죽은 뒤에도 늘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해당 리더들에게 리더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 본격적으로 해당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우리 헤이스터치 안에 있는 사역자들과 리더들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반드시 귀 기울이시고 이에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헤이스 안에 아직 리더로 임명되진 않았지만 잠재적 리더이신 분들이 계시죠. 현재 리더가 내가 아니다 싶으면 다 잠재적 리더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모든 분들께서도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리더란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많은 심리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MBTI라던가 그 이상 되는 여러 가지 테스트들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그 테스트들을 하기를 즐겨하고 그걸 통해서 난 리더 성향이야, 난 리더 성향이 아니야 라고 단정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리더로 사는 것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는 걸 좋아했나? 라고 판단하고, 또 누군가는 난 리더 성향이 아니네. 그래서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그렇게 손이 떨리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앞으로 나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요 리더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MBTI에서 여러분이 I가 나왔든 E가 나왔든 뭐 J가 나왔든 F가 나왔든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뭐 F니까 난 F가 계획적이지 않은 거 맞죠? 아니, 감정적인 거. J가 그래요. 자,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을 했는데 무지 속에서 검색을 하면 또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시죠? 뭐가 뭔지. 어쨌든 MBTI에서 뭐가 나왔든 저는 옛날에 체크했을 때 굉장히 그냥 계획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로 나왔어요. 근데 뭐 그것과는 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실수도 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MBTI가 뭐가 나왔으니까 난 리더고 나는 팔로우고 이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또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면, 그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우리 모든 주님 앞에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현재 교회에서 리더를 임명받았든 아니면 직분자이든 그도 아니면 나는 그냥 평신도이든 그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하신 이 리더에 대한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이것이 꼭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리더라는 거, 우리 교회에는 리더십을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한 지금도 뭐 지휘관이신 분들 계시고 각자 또 자리에서 엄청난 리더십들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리더란 무엇일까요? 리더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리더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말이야, 소통을 좀 잘해야 돼. 야, 소통도 못하면서 어떻게 리더를 할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알맞는 일을 시켜서 조직이 잘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리더야 라고 말합니다. 또한은 자신이 일단 실력이 좋아야지, 실력이 좋은 사람이 리더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기가 좀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리더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어그로를 좀 잘 끄는 사람이 리더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도요, 리더의 모습은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고린도 후서에도 각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살펴보시면요, 리더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 안에서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 죽음의 앞에서는 그 절정의 순간, 그 순간에 바울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리더의 모습이 한 가지로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궁극적으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치되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또한 보여주었던 그 리더의 모습을 지향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해야 합니다. 그럼 그 리더의 모습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다양한 리더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갖출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궁극적으로 갖춰야 될 리더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그 리더의 모습.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전반부에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복음 전파에 열심을 쏟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 내 목숨이 조금도 귀한 것을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역해왔고 그래서 이 일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 순간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귀하지 않아.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하러 갈 거야. 근데 그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너희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라고 25절까지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당부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좀 이거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해당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지향해야 하며 그리고 소유해야 하는 기독교 리더십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는 메시지가 바로 26절부터 27절인 것인데요. 해당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파수꾼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고민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성의 아주 높은 곳에 서서요, 적들이 우리 성에 다가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시하고 있다가 적군들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쳐들어오려고 하면 자신 옆에 있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아군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파수꾼이었고 또한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 파수꾼 임무를 맡는 그 시간에는 절대 잠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잠깐이라도 잠에 들면 그 순간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소식을 아군들에게 알릴 수가 없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지 못하면 결국 내 동료들과 가족들의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는 아주 새드 엔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파수꾼들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파수꾼은요, 위험이 감지되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가 위험이 감지되면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될까요? 그냥 들을 사람 듣고 말 사람 마세요 라는 식으로 불어야 될까요? 지금 적군들이 막 쫓아와서 우리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 성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심지어 잠에 들어있던 사람들마다 깰 정도로 아주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나팔을 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내 성내에, 우리 성내에 있는 나의 동료들과 가족들을 죽음에서 살게 하는, 죽지 않게 하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들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이 중요한 순간 우리에게 파수꾼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교회 리더들에게 왜 파수꾼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리더란, 기독교의 리더란 매일매일 힘차게 온 힘을 다해 파수꾼이 나팔을 불듯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리더들은요, 조용한 리더십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회에서 말하는 그 리더십이란 무엇이냐 하면 소리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위험한 순간, 그 순간에 소리쳐서 내 사람들을 살리는 자라든, 그게 바로 기독교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교회 내 형제자매들과 더 나아가서 바라기는 세상에 있는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끊임없이 소리치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 리더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죽지 않게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의 핵심 임무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무량하게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의 감독자, 즉 리더로 세우셨대요.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요, 보살피는 자로 세우셨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보살피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요, 물질의 후원이나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은 육신의 헌신이나 중보기도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들을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고 정말 바뀌어야 된다라고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장로가 될 수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적지 않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밖에서도 합니다. 교회 장로들, 직분자, 그거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합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이러한 모습들, 돈이 있어야 장로가 되고 돈을 많이 헌금해야 장로로서 추대될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 많이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 장로님들, 돈 많은 장로님, 장로님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교회 장로라고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지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겠냐? 야, 돈이 많아야 장로가 되는 게 맞겠냐? 교회 리더의 자리를 돈으로 산다라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냐?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교회의 돈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장로와 권사와 집사 또는 리더들이 감당해야 하는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그러한 책임을 해야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리더를 세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리더를 세우려고 하실 때에는 그 목적에는 물질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돈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이번에 교회 건물 하나 세워야 되는데,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떡하지? 장로를 세워야겠구나. 너가 장로가 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를 세워야겠구나.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봐야겠까?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 내에서 굳은 일을 맡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리더가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나서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멋진 일만 하려고 하고 자신의 리더라는 그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것보다 그렇게 굳은 일을 나서서 하는 것이 좋은 리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 왼손 모르게, 왼손이 한 일 오른손 모르게 굳은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 리더의 좋은 모습이에요. 덕을 쌓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리더의 역할, 그것이 기독교 리더가 감당해야 할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리더의 모습은 분명 마르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리더들에게 정말 보기 원하시는 모습은, 그 삶의 모습은 헌신과 봉사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내 셀원들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나의 팀원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헬스의 리더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리더라고 한다면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교인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평안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은 리더가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리더로 선별해서 세우신 것은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를 교회의 리더로 세울 거야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면 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근데 그건 당연하고 너의 리더로서는 이제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의 리더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물질의 후원, 굳은 일에 대한 봉사, 중보기도 등은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보살필 때, 성경에서 보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살필 때 여러분의 그 보살핌이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의심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보다 더 온전하게 그 보살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헬스처치를 보살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파수꾼, 그 파수꾼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복음을 듣기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기를 즐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셀 모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에서 서로의 삶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서로의 일주일 스케줄을 그냥 무난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형제자매의 삶을 들었을 때 그 삶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복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높여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리더들의 역할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셀모임을 하실 때, 오늘도 셀모임 하시겠죠. 셀모임 하실 때 서로의 스케줄을 무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너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시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또한 교회 안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더 나아가 심지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과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맞는 말인 것처럼 셀 모임에 와서 떠드는 사람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어떻게 쟤 불쌍한 애가 아니라 여러 섬김과 여러 보살핌의 모습을 보이시다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그들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지? 쟤는 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지? 왜 잘 나가다가 쟤는 분위기 이렇게 썰렁하게 만들지? 이럴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나운 이리처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쟤 이단인 것 같아. 쟤 좀 이상한 것 같아. 요즘 이상한 애들이 뭐 어울리는 것 같더니 뭐 이상한 것 같아. 이게 아니고요, 우린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다, 사나운 이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안에 간첩이 있다라고 하면 우린 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죠.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인권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우리 군대 안에, 우리 부대 안에 간첩이 있고 스파이가 있다면 잡아서 죽여야죠. 맞서 싸워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는요, 어떡하지가 아니라 나의 적들이 보이고 우리 공동체를 해치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맞서 싸워요? 야이 막 하면서 막 싸우고 진짜 주먹 다짐 합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요. 복음을 그에게 선포함으로 우린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자이든 리더이든 그냥 평신자이든 상관없이 교회에 부름받은 예배자들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파수꾼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나누지 않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고 사나운 이리 때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항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파수꾼의 임무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파수꾼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죽지 않고 사는 보살핌은 물질이 아니고, 여러분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복음의 회복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시키고 또한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책임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즉 교회를 능히 든든하게 세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헌금을, 그 후원금을 엄청나게 요구하던 사역자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결국에는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물질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라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능히 세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질이 우리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헌신이 우리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중보기도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이 교회를 능히 든든하게 세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의 직분자이든 아니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영적 가족이라면 말씀에 탁월한 자들이 되십시오. 다른 것을 소망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탁월한 자들이 되십시오. 어그러진 말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거짓 복음에 대적할 수 있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능통한 자들이 되십시오.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능히 보살필 수 있는 파수꾼들이 되십시오. 어그러진 말을 계속하고 있는 나의 팀원들,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건 아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서 발 동동 구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리떼들이 공격하려고 왔을 때 저거 아닌데 어떡하지? 가 아니라 당당하게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힘을 여러분 갖추십시오. 파수꾼의 능력을 갖추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러니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자신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예언에 나온 것처럼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바울도 그 파수꾼의 임무를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와 같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격한 것이죠. 그렇다면 2024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소비하는 그 많은 시간들을 좀 줄이면서까지 그 여백에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파수꾼이 성 위에 올라가면서 나팔을 들고 가지 않으면 그게 파수꾼입니까?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못할 만큼 병들어 있으면 파수꾼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병들어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친구들과의 많은 모임들을 내려놓고 내가 성공하고자 세상에서 커리어를 쌓고자 커리어 하이를 찍고자 노력하는 그 시간들을 내려놓으면 이러한 삶은 여러분과 저를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20대, 30대에 미친 듯이 살아가야 하는 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커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좀 40대 되고 50대 돼서 좀 커리어에서 좀 안정적이었을 때 내가 복음을 좀 더 묵상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핸드폰을 내려놓고 우리의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들을 다 좀 내려놓고 그 여백을 꼭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들은 다 핸드폰 붙잡고 살죠. 그래서 세상의 동향을 잘 살펴봅니다.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뉴스 보면서 SNS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세상에 뛰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 스몰 토크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깊은 대화도 잘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쟁자들은요. 자신의 커리어를 하이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에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내 커리어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린 뒤처지겠죠. 세상에서 예민하지 못하고 매번 누군가를 따라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남들보다 실력이 좀 뒤처질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을 자초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 바울과 같이 예수를 따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 죽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핸드폰을 하지 않으면, 커리어 하기위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술 모임을 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질 겁니다. 그렇게 내가 도태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 도태됨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봤자 그 죽음은요, 우리가 잠시 살다가 가는 이 땅에서의 죽음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잠깐 뒤처지고 도태되고 결국 죽게 되더라도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때 싸울 무기가 없고 싸울 건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말씀에 능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물론 바울이 걸어갔던, 그리고 예전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라는 사람이 걸어갔던 그 파수꾼의 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은, 죽음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삶은요,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 유지될 만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파수꾼의 길이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하여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만이 완주할 수 있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복음에 능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십시오.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틀에 한 번이면 좀 괜찮지 않나요? 제가 원래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매일매일 서셔야 됩니다. 파수꾼이요, 성 위에 올라갈 때 이틀에 한 번 나팔을 가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원래 맨날 안 가져갔거든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매일매일 서실 때 성령님에게 지혜를 간구하면서 이게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우리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진짜 이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구나라고 선포하고 그 선포함에 진짜 내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의 삶과 죽음의 기준이 되는 말씀 앞에 겸손하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파수꾼의 삶을 체험할 수는 있어도 완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헤이스 처치는 대적들에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를 떠난 자들과 함께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껏 우리가 파수꾼의 임무를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능통해야 할 말씀을 손에서 놓고 살았다면 이를 회개합시다. 이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가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그런 회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일주일에 성경 말씀 한두 번 읽은 것으로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고 계셨다면 이 또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바쁜 삶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 읽긴 하잖아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주님? 아니요. 그 한두 번 읽는 것으로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고 이것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늘에서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교회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면 우린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일 당장 지구가 종말된다는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언제 우리가 올지 모릅니다. 갑자기 올 것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린 그걸 믿지 못하죠? 여러분, 천국이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지금껏 복음과 무관하게 살았고 복음을 전함없이 살았던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복음에 능통한 파수꾼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파수꾼의 삶을 완주하는 마지막 걸음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현재 이 예배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에게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복음에 목숨 거는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필 한 사람,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한 영혼을 보살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성령님께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